필리핀 선교 사역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목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가슴이 설레고 또 반갑고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필리핀서 서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어려울 때마다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저희들은 팔라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라완에서 이렇게 선교의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선교조에서의 하루하루가 무더위 가운데 있긴 하지만 때론 그로 인해서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과 또 사랑의 후원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명교회 후원은 어떤 그 물질적인 후원 그 이상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소명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사역을 하면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조 소식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그 저희들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잠깐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의 위치가 이제 남쪽 말레이시아하고 또 인도네시아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닐라는 이제 혹시 왔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팔라완은 마닐라 중심 남서쪽으로 약 한 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팔라완 남부 지역은 그 말레이시아 지역하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좀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섬기는 이 팔라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흘 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쉬지 않고 왔어요. 왜 비도 이렇게 오다가 휴식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야 이러다가 이거 홍수 나겠다 싶을 정도로 사흘 밤낮 동안을 뿌려내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장대비가 사흘 동안을 왔는데 무려 530mm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라완 기상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와도 제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인데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뭐 도리가 없더라고요. 도로가 다 잠기고 웬만한 낮은 저지대 집들은 막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고 또 그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대피소로 몸을 옮겼고 또 120명이 넘는 그런 사망과 실종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참 팔라완에 21년째 거주하면서 이런 비와 홍수의 모습은 처음 경험을 합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저희 사역지의 교회들도 피해가 있었어요. 제가 주로 사역하면서 다니는 곳은 이제 4개 교회인데 4개 교회가 다 물에 잠겼어요. 허리 정도까지 물이 잠겼는데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뭐 이렇게 큰 뭐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고 또 집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곳이어서 거기까지는 이제 물이 침범하지 못해서 물이 빠지면서 이제 교회가 복구가 됐고 예배를 다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그 교도소 안에 지어진 교회에는 피해가 좀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과
그 사무 집기들, 책상들이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됐고, 또 무엇보다 그 교도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가 한 교회가 저희가 한 3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둘레를 따라서 울타리를 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감자들이 혹시라도 탈출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운 그런 울타리인데, 그 교회 옆에 바로 농수로가 있었어요. 농수로가 워낙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이 불고 차올라오면서 교회를 침범하게 돼서 그 울타리가 그냥 통째로 다 쓸려가는, 내가 사실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울타리가 무너져가는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홍수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을 저희들은 다시 고백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그 사역지별로 소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나가완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무엇보다 급한 것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그 수감자와 그의 가족들을 구호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다 그쪽 지역이 특히 더 피해가 심했습니다. 웬만한 집들이 다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올라와서 거의 다 뭐 그분들이 가진 어떤 그 중요한 귀중품이랄까 가구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요.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옷가지하고 식량, 뭐 주방용품들, 그 정도였는데 그게 다 물에 잠기거나 쓸려 내려가서 못 쓰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대로 그들을 가서 이제 돕고자 구호품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서 쌀을 한 300kg 정도를 구입을 했고, 또 옷까지도 저의 옷까지 하고 또 중고 몇 개 의고 또 구입을 해서 옷까지도 약 한 200여 점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이제 마실 물 준비해서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이제 교회에 달려가서 서로의 어떤 그 안부도 확인하고 생사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다른 큰 피해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도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해맑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 사람들이 홍수를 당한 사람들이 많나,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물어본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당혹스러운지 모를 정도로 태연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좀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다 먹을 것도 다 떠내려가고 열흘 가까이 일을 못해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마실 물과 먹을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저들의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들의 신앙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준비해간 쌀과 또 음식 또 물과 옷가지들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저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요,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의 삶의 환경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수감자들의 삶도 그렇고,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제가 봐도 가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싶을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방 하나 작은 방인데 저기 나와 있는 요 현수막에 한 2개 정도
이어진 게 한 방 하나인데 조금 사는 집은 이제 저런 방이 2개 아니면 저런 방 하나에서 4식구 혹은 6식구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주방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분들은 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밥을 지어서 식사를 해요. 뭐 가스레인지 뭐죠 그런 거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항상 그 숯을 피워서 밥을 먹고 요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관지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마라고 불리는 그 천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매일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 연기를 마셔놨기 때문에 기관지나 아까 이런 데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 뭐죠? 인공호흡기 같은 뭐 있던데 그거 하셔야 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침들을 많이 하고, 주방에 가보면은 딸랑 냄비 2개 그리고 뭐 이빨 나간 접시 이렇게 몇 개 좀 이렇게 있고 그게 다예요. 그거하고 이제 수저 숟가락하고 포크, 그 사람들은 이제 포크를 사용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분들의 현지 상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는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라완 필리핀 그 이나가완 교도소의 특징은 수감자들이 그의 가족들을 교도소 안이나 혹은 교도소 밖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도소 안에 세워진 이나가완 교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안에 그 미디움 등급에 수감되어 있는 창살 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간인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수감자들이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엄마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팔라완은 뭐 공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살면서 여행이나 관광, 식당 저게 조금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그것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 푸에르토에만 그렇고 조금만 내려가면 한 30분만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 밭, 코코넛 농장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농장에 가서 이제 품을 팔아서 일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푸에르토 프린세사 팔라완의 남자 하루 일당이 얼마게요? 10,000원. 한국의 시급이 10,000원이죠. 한국의 시급이 팔라완의 하루 일당이에요. 남자, 여자는 8,000원.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나 주일 제외하면 한 달에 20에서 25일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벌어오는 수입이 평균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만 돼도 뭐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막시멈으로 일을 해도 최대한 일을 해도 2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요? 필리핀이 20만 원이면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아요? 뭐 그 정도면 산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현지의 물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경유차를 타는데 경유가 1리터에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주유를 했는데 1리터에 1,500원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도 제가 다니면서 주유소 기름값을 보는데 휘발유가 보통 1,600, 1,700, 경유가 1,400 후반대부터 1,500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야채 같은 경우가 좀 비싼데, 참고로 대파가 엄지손가락만한 대파가 한 뿌리에 1,000원. 예,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저희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이 냉장고가 2개가 있고, 하나는 냉동고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하나, 그리고 뭐죠 그게 커피 끓이는 그 전기 주전자 그 정도 쓰고, 저희도 별로 이렇게 가전제품 쓰는 게 없어요. 뭐 컴퓨터하고 이렇게 쓰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쓰는 게 없습니다. 에어컨도 밤에만 쓰죠. 낮에는 더워도 안 돌려요. 너무 비싸죠 전기세가. 그래서 저녁 때 일 마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게까지 한 4시간 정도 이제 에어컨을 트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올까요? 이 정도 제가 한국에서 쓴다면 아마 돈 7, 8만 원, 5, 6만 원 나올까 싶어요. 저희는
최저가 15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틀면은. 그리고 더워서 조금 틀면은 2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어컨 트는 것도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살살 틀어야 될 정도로 전기세가 그렇게 비싼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우습게 보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들의 삶의 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수감되어 있고 아내 혼자 애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힘들죠. 배고프고 뭔가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15명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돈도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에요. 그래도 뭐 등록금은 없지만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배우고 하려면 문구나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꿈을 줄 수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홍수가 닥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또 원망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그 교도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저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의 가정을 다 신방을 해요. 같이 그 전주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고민도 같이 고충을 나누고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저들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요. 한국인 목사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 제가 간다면은 어떻게 저도 모든 음식을 좀 이렇게 좀 지원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뭐 그게 성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저들의 그 귀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그 유실된 교도소 울트라와 관련해서 교도소 측에서 공문을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대나무가 아닌 콘크리트 포스트 울타리를 세워라. 여러분 아시죠? 그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 이렇게 세우고 한 5단 정도로 뭐 마치 그 복싱 권투장의 그 링을 보는 것 같은 그 철조망을 세워서 그 울타리를 세울 것과 만약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감자들을 더 이상 교회로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울타리가 세워질 때까지 교회를 폐쇄할 것. 지금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3월 첫 주를 마지막으로.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나가완 교도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감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공간이에요. 또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 교회를 폐설시키니까 더 이상 예배를 또 교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죠.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감자와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 무너진 울타리와 함께 저희들의 가슴도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보안과 경계가 최우선인 교도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역을 이어가고 또 저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저 또한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콘크리트 울타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울타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뭐 재정도 또 아이디어도 마땅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세우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울타리가 세워져서 예배와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바라케 원주민 교회 소식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바라케 원주민 교회는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집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눈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바라보고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신나고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즐겁고 말씀 전할 때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제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인데, 지난 2월 홍수 바로 전에, 홍수 후에 그 교회에서 여름 청소년 캠프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캠프가요,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청소년들에게서 없던,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단순히 애들이 정말 그 안에서 행사와 예배를 참여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피소드를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그 이혼한 가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조차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부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이를 엄마 호적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아빠가 뭐 아리엘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보면 아리엘이 아니라 엄마 처갓집 이름을 따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한번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이 안 되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로만 가톨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통해서 그냥 별거 형태는 인정을 받아요. 너든 나든 너 살고 나 살고 서로 간섭 안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름 말하자면 이혼 처리인데 그 비용이 비싸서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한 200~300 들어가는 비용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헤어진 가정들도 많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roken family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런 충격과 쇼크로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캠프 날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여자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죠. 여자아이가 참석을 했는데 얼굴도 어둡고 웃지도 않고 활동에도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중보 기도 시간을 경험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몇 번 이제 보고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회회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글로 쓰게 했어요. 그리고 다 나와서 읽고 발표하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중보기도의 시간과 그 은혜의 시간을 개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단한 그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나와서 발표했는데,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나님,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빠가 싫고 사랑과도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모두가 그 기도문을 듣는 순간에 참 우는 아이도 있었고 저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캠프 마지막 날 그 나눔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왔는데 처음부터 보니까 쪼리를 신고 왔어요. 쪼리 여러분 아시죠? 그 엄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터벅터벅 끄는 그 슬리퍼. 그런데 그 아이가 슬리퍼가 되게 낡아 보이더라고요. 낡아 보일 정도가 아니라 딱 걸어가는데 그 뒤꿈치를 보니까 그 뒤꿈치, 발 뒤꿈치 닿는 부분이 다 닳아서 발 뒤꿈치가 그냥 그 바닥에 찍히는 거예요. 도장 찍히듯이. 아이고 저 참 낡았네 하면서 마음이 좀 안쓰럽고 아팠는데 그 나눔의 시간에 그 옆에 남자의 친구가 자기 쪼리를 벗어주면서 그 쪼리가 좀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그 쪼리는 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뒤꿈치 구멍난 쪼리를 신은 친구에게 주면서 야 이거 이제 너 거야. 너가 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겸연 쪼고 하면서 딱 그래. 나는 집에 가면 또 있어. 신으면 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받은 아이가 뭐 갑자기 막 당황스럽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다음에 그렇게 다른 친구한테 할게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쪼리를 신어보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바라본 모두가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캠프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걸 몰라요. 근데 함께 자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활 면의 모습들도 드러나고 고백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가 캠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프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가능하다면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효과가 크고 아이들이 그런 인격과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을 해요. 행사를 통해서 그 사진들이 많은데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재능이 많은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끼도 많고 이 필리핀 사람들 끼 많은 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탤런트가 많아요. 노래, 춤 다 잘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흔들어요. 아주 그렇게 끼가 많고 탤런트가 많은데 그런 탤런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막 설레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참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수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의 덕분인 줄로 믿고 저들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살바도르 원주민 교회 소식을 잠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제가 있는 곳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2시간 정도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아주 지역적으로 가난한 곳이에요. 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그것도 자기 농사하면 괜찮죠. 소작을 주면은 이제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품을 팔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곳이에요. 그리고 지주들은 대개 이제 푸에르토나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가난한 곳이고 참 제대로 잘 먹지 못한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급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밥 한 끼 따뜻한 식사를 한 끼 먹이는데 그들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뭐랄까 영양 결핍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끼니를 잘 못 먹어요. 하루에 2끼 정도 이렇게 먹는데 토요일 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원해서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저들에게 무슨 절기 때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도 그랬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뭐 학용품이나 신발이나 뭐나 이렇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러면은 열이면 10명 다 쌀을 주세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고, 여러분 식량 먹을 거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먹지 못하고 어렵게 보면은 다 작아요. 애들이 못 먹어서 살찐 애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급식 사역을 저희가 그 NGO 단체인 ICM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한 32명 정도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식사 전후로 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심어주고 있고, 이 급식에 참여한 아이들이 단순한 어떤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엘살바도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믿지 않는 집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성경 공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지인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남자 아버지들의 예배 참여를 위해서 가정을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8가정의 새 가족들이 생겨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부부관계의 회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는 이렇게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부부들이 많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외향적으로 편중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일을 안 하고 여자만 밖으로 내보내서 돈 벌게 하고 자기는 뭐 그냥 편편히 노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고, 또 반대인 그런 집도 있고, 아무튼 부부가 이렇게 참 조합이 돼서 서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그 트러블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가정 성경 공부의 주요 목표고, 이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가정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바닥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함께 사역하는 전지인 목사님인데 뭐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이 담석증에다가 전립선, 고혈압, 당뇨, 얼마 전에 또 뭐죠? 폐렴, 그거 까먹었네. 그 병을 알았는데 복용하는 약만 하루에 한 줌씩 먹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 심하면 2번 정도 먹는데, 아무튼 뭐 약을 사는 그 비용 구입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리더십 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작년 마지막 4분기 때는 진행을 못했어요. 재정이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8명이 새롭게 시작을 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청소년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눴던 이 전교의 여정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한 절 말씀 잠깐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이 선교의 여정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가시밭 같은 돌짝밭 같은 곳에 말씀을 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바위 위에서 물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언뜻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나눔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팔라반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도 우리 소명교회와 또 선교의 길을 함께 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는 하나하나의 그 열매 속에는 우리 소명교회의 사랑에 스며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 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역을 이어갈 것이고 모든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또 평강으로 함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